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뒤로하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 엠마오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두 제자는 어찌 보면 탈영한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중하게 죄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탈영입니다. 이 탈영은 의무를 감당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을 위협하는 거고 사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한 자에게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합니다. 군대를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얽매이기 싫다고 하면 복무기간 마치고 제대를 해야죠. 근데 탈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 약속을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아니, 이 3일 동안도 제대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적어도 한 4, 5일 보고 상황을 살피고 움직여도 될 텐데 3일 딱 지난 다음에 바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몰라서, 그 정보를 듣지 못해서 이거 그냥 해프닝이지 정말 그들이 작정하고 설마 주님을 떠났을까? 아니에요. 이들의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고, 이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뛰쳐나갔는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래도 뭘 봤죠? 빈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 시신은 못 봤어요. 왜? 살아나셨으니까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정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명의 주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봤으니까요. 마르다의 오랍이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사로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그가 죽지 않고 잠자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죽었는데.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는 정말 생명의 주구나, 감당하지 못할 게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현될 것을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말씀대로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당당한 죽음, 의연한 죽음, 막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을 하면서 그렇게 죽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죽거나 순간적으로 그냥 이 죽음의 현장이 사형 집행이 끝나면 좋겠는데, 십자가 형벌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죽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반항조차 하지 않고 자기 항변조차 하지 않고 저항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지? 우리가 알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생명해 주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분이 세례받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하고, 변화산 사건에는 그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그와 함께했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수없이 쓰러지고 못 박혔었을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시고, 자기들의 생각 이상으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그들이 보기에 참 비참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그 크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의연하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진정한 용기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이탈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은 좀 낭만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건 실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예요. 막 공포물이 아니에요. 호러물도 아니고. 세상은 그냥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밝아지고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죄 문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나약한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친히 죽음을 맞이한 정말 용기 있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했었던 메시아 같은 모습으로 달리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죽냐?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심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요 원수들에 의해서 그 우겨쌈을 당할 때 그가 외쳤었던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을 다 이루려고 하셨던 건데, 제자들은 아닌 거야. 빨리 가자. 한시라도 지체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가느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고,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세상에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떠한 시간을 다시 만회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겁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고, 베드로가 빈무덤밖에 없더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들은 환상을 본 거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체를 감추었었던 장난질을 친 거지, 나는 분명히 봤는데 예수가 얼마나 처절하게 죽는지 살아날 수 없어 그건. 그래서 가요. 비록 이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셨을 것을 현장에서 듣고, 아,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소망을 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상 가운데 헤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뜻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는 선한 목자니까 너에게 맡긴 모든 양 한 마리라도 잃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의 어떠한 그 사랑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눈초리로 째려볼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놓을 때요, 애들이 그 눈빛은 내가 당신을 그동안 믿었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냥 부모가 꼼짝 못하게 꽉 잡잖아요. 애가 이해를 못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를 이게 나를 오해하네? 실망인데 버리지 않아요. 더욱더 사랑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것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꼭 잡고 주사를 맞게 하잖아요. 비록 제자들은 떠났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섰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요, 예전에 죽기 전에 입었었던 옷은요, 몸은요,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죽음을 통과했기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몸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피부톤이 달라졌는지, 머리 스타일이, 헤어가 좀 바뀌었는지, 3일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머리도 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봤는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왔다고 해도 우린 알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서죠? 모세와 엘리야가 씁니다. 그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저분들은 누굽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베드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본 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자기가 태어나기. 근데요, 그때 믿음이 있었을 때는 알아요. 아무리 처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명함이 필요 없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필요, 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가면은 굳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도 바로 알아보잖아요. 모세? 엘리야?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 영광된 몸으로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믿음이 예수의 죽음의 현장 앞에 그것을 처절한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죽음으로 본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거기에 스스로 발을 디딛고 올라가셨던 그 의연한, 대범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봤어야 되는데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는 실망이야. 그래서 믿음 없이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말을 해도, 제자가 나도 빈무덤 봤다고 해도 아니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빨리 가야 돼. 여기에 더 이상 현혹되면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예수로 인해서 3년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거 복구하고 만회하려면 빨리 가가지고 다시 세상에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오히려 이 제자가요, 예수님을 핀잔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18절,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보니까 저기 예루살렘 방향에서 우리를 쭉 따라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만 모르냐? 우리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 그가 처절한 죽음 앞에 놓였던 거 온 시민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찌 너만 모르냐?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해요. 모든 선지자의 말과 모세의 글을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모르냐 너 도대체. 예수의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일하신 건데 왜 그걸 모르지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듣더니 뭔가 시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막 토론했는데 계속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앞에 우리가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들음으로 인하여 해결담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에게 좀 말해봐라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고민을 말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들이 갑자기 뜨거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시원함과 뭔가 해야 됐다는 뜨거운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들이 고백할 때 뭐가 돼 있죠?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 예수로 인하여 뭔가 뜨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직 예수님인지는 몰라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좀 더 있자. 좀 더 얘기 좀 하자. 그때 예수님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이들이 깨달아요. 방금까지 우리와 이야기하셨던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였구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절망이, 고민이, 원망이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춰요. 그리고 만났던 주님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 길 가운데서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엠마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벌였을 거예요.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그러면 돌아오기가 더 힘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움이 있었을 때 이 길이 아니구나. 고집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 보였다고 하면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을 찾는 겁니다. 이 두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불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제자가 됐던 이 제자들 다시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우리가 엠마오를 향할 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살아계셨던 예수다. 예수님은 과연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문제가 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모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그분께 아뢰고 우리 서로에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걸 알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고민을 토해내는 게 중요해요.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너희들의 문제 혼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은 약점으로 잡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떠한 연약함이나 좀 못난 부분을 보게 되면 그걸 약점으로 잡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걸 약점으로 안 잡아요. 그것을 나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즘에 소모임이 자꾸 금지되는데 이거 빨리 코로나가 정리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게 구역예배고 소모임이고 기도 모임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서로 나눌 때 그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속됐잖아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끼리 나누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니들이 뭔데 뻔뻔스럽게, 나갈 땐 언제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으면서. 아니야 그래, 우리가 그때는 실수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어. 그들이 막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모임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이 먼저 나아가서 거기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뜨거워지며 확신 가운데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기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에는 아직도 나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그 모든 약속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현실로서, 열매로서 다가온다라는 거, 이거 전해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엠마오로 향하는 사람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들이 왜 더디 믿었는 줄 알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느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굳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헛똑똑이에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뛰어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다 담아내고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대로 실현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것을 믿는 거죠. 믿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상생하게 보이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요돼야 되거든요. 근데 더디 믿는 사람들 자꾸 자기 생각 안에 갇혔던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은 메시아는 저렇게 죽을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서 뜨거워졌을 때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벗어나는 역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던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 이해를 초과해서 내 생각을, 내 이성을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면 당황할 게 아니라 기대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 길의 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펼쳐지는 축복의 길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감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